밖에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이 우중에 이 비를 뚫고 이곳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비가 자주 왔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한번 왔다가 점심때 한번 왔다가 또 저녁에 한번 왔다가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그날도 비가 와서 우리 선생님이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안 좋다고, 날씨가 이렇게 굳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가 한 번씩 이 비가 올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한 번씩 이렇게 갖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편안하고 좋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비 맞고 많이 즐기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비는 우리가 비가 오면 보통 궂은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굳다, 날씨가 안 좋다, 날씨가 우중충하다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또 이 비가 올 때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단비처럼 이렇게 내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단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아주 고난이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고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왜 고난이 심했을까요? 왜 당시에 고난이 심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박해하지 않지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 않지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지요? 그러나 옛날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도 그 예수 믿으면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의 친구가 중국의 어떤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 좁은 그 강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더운 여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고 그 좁은 강당에 일초에 여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을 쳐다보고 장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흐트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교수님과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잘 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엉뚱한 데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엎드려 자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그 모습에, 그 중국 사람들의 모습에 제 친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에는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두들겨 패고 핍박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묵는 그 호텔에서 이 신학교까지 걸어왔는데 아침에 신학교에 갈 때, 저녁에 호텔로 갈 때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둘러싸서 다 붙들고 아무도 이 목사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두들겨 패거나 잡아가서 죽이지 못하도록 신학생들이 우리 그 목사님을, 제 친구 목사님을 이렇게 호위해가지고 아침에 신학교로 가고 또 저녁에 호텔로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죽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그래도 내가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나는 죽여도, 나는 두들겨 패도, 나는 고문을 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교회 안 갑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나는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심한 고난과 박해를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박해를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 당하는 것이, 핍박 당하는 것이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내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은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구나. 요즘 얼마나 많은 이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들을 미혹해 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하려고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신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걷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의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탄 예수교회는 항상 바른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항상 바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항상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축복된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이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힘은 밥에서 나왔습니까?
지식과 권력과 돈에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힘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의 힘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는데 한 달 먼저 들어온 고참이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 군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저 녀석을 내가 잡아서 두들겨 패고 내가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내가 그렇게 하고 말 거라고 작정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저 녀석을 두들겨 패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들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고참,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고참의 말에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고참이 매일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침마다 밥 먹기 전에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이렇게 돌았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천식이 있었는데 천식이 있어서 숨을 잘 못 쉬고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운동장을 이렇게 돌고 식사하러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식사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참고 그 고참의 말을 듣고 열심히 이렇게 연병장을 돌았는데 하루는 멀리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 아이가 눈물을 펑펑 이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옛날에는 천식 때문에 그 행군을 하면 행군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실려오고 차를 타고 오고 내렸는데 아침에 그 연병장을 이렇게 도는 바람에 행군을 갔다 와도 끄떡없는 그런 튼튼한 폐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고참이 한 달 먼저 들어온 그 고참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못 살게 울고 했던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고참에게 감사의 그런 말을 전했더니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고참이 다시는 연병장을 돌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분노하고 그것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입니까?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맨 먼저 보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기라고 하죠. 그 보리를 우리가 추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맨 먼저 조그마한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많은 그런 추수와 더 많은 곡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내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산 예수교회는 항상 불평과 원망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동산 예수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집에 가서 아멘 할 겁니까?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우리 찬송가 한 장 우리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 큰 소리로 불러옵니다. 누가 잘 부르는지 큰 소리로 한번. 지금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으로
정직하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나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께 큰 복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총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